오늘 성숙해 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은 그 전장 13장의 말씀일 겁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조카 롯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고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서로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지금 읽어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은 눈에 보기에 물도 넉넉하고요, 여호와의 동산 또 애굽 땅 같이 보일 만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선택받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나면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아쉬운 모습도 물론 보이지만은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또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은요,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향을 떠나 나온 것도 애굽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겪은 것도요, 모두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14장에 이르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4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가장 큰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됩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일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큰 두 강줄기가 흐르고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푸르른 지역, 어떻게 보면 초승달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우루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하란으로 옮겨지고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로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갔고요, 가나안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부족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는 문명에 비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돌라 오멜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12년 동안 잘 섬겼는데 13년 되는 해에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반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배반하는 일에 동참한 왕들이 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민 왕 세멜벨과 소알 왕 벨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을 섬기기를 거절하니까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명의 왕과 연합을 해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배반한 나라들을 제압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반한 나라들이 결국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재물까지 모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리고 이 13절에 지금 이 상황을 그 무리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4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아브라함의 성장한 또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듣고 바로 쫓아갑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도 지체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성숙한 모습은요, 바로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습니다. 그때 롯이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이 보이기에도 풍족해 보이고 가축 기르기도 좋은 것이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은요, 아브라함을 사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좋은 땅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롯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는요, 그렇게 좋은 땅에 살려고 욕심 부리더니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14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 380명의 훈련된 자들이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동사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동사 앞에 와우 접속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 문법 중에 와우 연속법이라고 불리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와우 연속법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문법 또 동사의 형태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행위가 연달아서 나올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또 동사인데, 쉽게 말하면요,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듣고 나서 뜸을 들이거나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틈을 준 것이 아니라요, 갈까 말까 계산하거나 잰 것이 아니라요,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성장했음을, 또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또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마음의 넓이를 넓혀 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받아 놓고요, 그 물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은요, 아마도 그 물은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종이배라도 있었다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그 배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같은 돌을요, 만약 바다에 던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바다가 요동칠까요? 아마 아무리 조약돌을 여러 번 던져도 그 바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면대와 바다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세면대일까요? 바다일까요? 물론 바다는 너무 높은 경지입니다. 그럴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세면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상대가 이전에 나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또 얄밉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런 계산들을 내려놓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상대의 상처를 싸매주고 진심으로 같이 아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로소 넓힐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 내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넓이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은 바로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75년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하는 그 5 나라의 왕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분명 그 싸움은 자신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만약이라도 대등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전 같으면은요,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요,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가이죠. 가치관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바라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그 가치관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때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 손해가 돼도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생명,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더 높은 가치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심지어 나에게 피해가 되는 선택일지라도 나는 할 수 있는가? 세상의 계산이 빗나가는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늘어간다라면요, 그것은 분명
성숙해 간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선택을 하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이건 세상 누구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붙드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만큼 될 수는 없지만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세상과 다른 더 높은 가치를 오늘도 바라보며 또 붙들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더딜지라도 같이 가는 것, 섬김으로 일으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세상과 다른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무모해 보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함의 증거인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결코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계산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한없이 약합니다. 왕들이 연합했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용기를 내서 그 싸움에 도전하고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향도 떠나보고 기근도 만나보고 애굽도 가서 죽을 위기도 넘겨보면서 그 안에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요, 제 어릴 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이기도 한데요, 저희 집 옆에 평화빌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 이름과 다르게 좀 평화롭지는 않은 곳이었는데요,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곳에 저보다 형인 이제 한 4, 5명 정도요, 한 4,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형들과 제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져 있는 관계였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밖을 나가보니 저와 제 동생이 한 팀이 돼서 이 평화빌라 5명의 형들과 멀리서 떨어져 싸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고 있냐면요, 돌을 던지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서로 다가가지 못하게, 저희도 무서우니까요. 돌을 가지고 그 평화빌라 쪽으로, 이제 뒤에가 공터였거든요. 그 평화빌라 쪽으로 던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런 건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은요, 제가 살았던 그 인천 시골 미나리강 옆에 그 마을에서는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쭈 너가 나에게 돌을 던져 이러면서 서로 막 그냥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유리창도 깨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와 동생이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쯤 아버지가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고 평화빌라 형들이 막 그만하라고, 저기 쟤네 아빠 왔다고 하면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쭈뼛쭈뼛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제가 모두가 당황한 그 틈을 타서 평화빌라 형들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그 형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요, 지금도 그 사건을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겁나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돌만 던지던 전데, 그리고 그 무리는 저보다 형들인데 갑자기 저에게 어떻게 그런 힘이 났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뒤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든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황할 때 그냥 달려가서 엉덩이를 발로 찬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힘이 세거나 그들이 훈련한 군대가 대단하거나 해서 전쟁을 시도하거나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전보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크신 하나님이 점점 커 보였기에 이전에 애굽에서 찾아볼 수 없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했고요, 성숙해 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겁내서 못했는데, 이전에는 걱정돼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일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도 동일하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성장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이 넓어지는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이 조금이라도,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성숙해 가는,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